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의 이르기까지 5주 동안 다시 세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첫 단계가 우리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 무너진 곳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우리가 괜찮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무너졌으면 무너졌다고 인정하고 괜찮지 않으면 괜찮지 않다고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나의 무너짐을 어떻게 하면 다시 세울 수 있을까? 거기서 나를 스스로를 인정하고 다시 세워짐의 자리로 출발하는 그 일, 그것이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지난주 이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벽을 세워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좀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집에 오래된 담장이 있었어요. 근데 주인은 그 담장에 오래되다 보니까 금이 조금 간 걸 보고 이 금 나중에 처리해도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점점 지나갈수록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태풍도 오고 눈도 오고 하면서 그 조금 했었던 그 금이 점점 더 커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문 밖을 나가 보니까 그 담이 완전히 허물어져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주인이 그 담을 보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어요. 작은 금이 생겼을 때 그냥 그때 잠깐 고쳤더라면 이 정도까지 무너지지는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후회를 하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간관계, 또 가정의 문제, 마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것들이 달려들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 같은 삶, 철옹성 같은 신앙, 철옹성 같은 어떤 인간관계, 철옹성 같은 내 믿음과 마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나갈수록 언제부턴간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예배의 감격이 조금씩 떨어지고 말씀도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정말 어색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점점 생겨버리게 되어지면 이렇게 철옹성 같았었던 내 삶과 신앙과 마음의 문제와 인간관계들도요 점점 쇠퇴하게 되어지고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요 금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금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왜 금이 생긴 거야? 너 뭐 하다가 금이 생긴 줄도 모르는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금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다시 한번 무너진 벽을 한번 세워보자. 그 무너질랑 말랑하고 있는 그 벽 내가 함께 세워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봐라 라고 이야기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의 이야기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반드시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짧게 설명을 해드릴 거지만 아마 기억 못하시고 못 읽으실 거지만 그래도 얘기하는 건 1절부터 10절까지를 반드시 읽으셔야 오늘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를 조금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집에 가서 좀 읽어보시고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한번 쭉 드렸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굉장히 높은 직책인데 이 사람이 이 왕에게 술을 따라드리는데 얼굴에 근심과 걱정과 슬픔의 얼굴 안색이 좋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표정을 보고 너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너 무슨 일 있어? 라고 질문을 이렇게 하는데 느헤미야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페르시아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줘서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도 짓게 해주셨고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과 말씀도 회복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서 우리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잘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어떤 놀라운 기쁨의 소식들을 제가 들으니까 참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리는 소문에 그 성전을 회복하고 말씀과 율법을 회복한 그들이 성벽을 좀 재건해 보려고 하는데 이거를 못 짓게 만드는 아주 나쁜 놈들이 있고 사람들은 또 동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전전긍긍하면서 그리고 성문들은 다 불타가지고 이제는 다 쓰지도 못하는 그런 모양이 되어져 버린 그 상황을 제가 소식으로 듣고 나서 보니까 근심을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닥사스다 왕에게 전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왕이 이 느헤미야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너가 바라는 게 뭐냐? 내가 다 들어줄게. 너가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느헤미야가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보내주십시오. 왕이 선뜻 보내줄 수 있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위직 간부였고 그가 예루살렘 사람이기 때문에 갔다가 안 돌아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얼마 정도 시간을 주면은 너 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야.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얼마나 소중했던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너 가! 이게 아니라 너 언제 돌아올 거야? 내가 그래야지만 내가 너를 기다릴 수 있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눈치를 챘죠. 이 사람이 날 보내주려나 보다. 그래서 이따다 싶어가지고 왕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싹 다 요구합니다.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에게 내가 모든 거 다 후원해 줄 테니까 가서 예루살렘 성벽 잘 재건하고 다시 돌아와. 그 내용이 7절, 8절에 여러분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집에 가서 오늘 꼭 좀 한번 읽어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 신뢰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아닥사스다 왕과 느헤미야 이 둘 사이의 신뢰 과연 보내줄 수 있었을까? 근데 보내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후원해 줄 테니까 가서 잘하고 와 라고 응원까지 해줄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에게 보여줬었던 건 딱 한 가지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평소에 잘하자. 느헤미야가 평소에 잘했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평소에 잘하지 못하고 평소에 개판치는 사람이었다면 아닥사스다 왕이 그가 얼굴이 변하든지 말든지 슬프든지 말든지 기쁘든지 말든지 그게 무슨 상관할 일이 있었겠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건 이 사람이 원체 평소에 잘하는 사람이었고 얼굴이 매번 기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슬픈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이 사람 평소와는 좀 다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에게 마음이 쏟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안 쓰실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들 물론 여러분들 다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여러분 다 사용되어지고 있으시지만 계속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 나에게는 응답 안 하시지? 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왜 의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지? 왜 나에게는 자꾸 다른 사람의 은혜를 나에게는 이렇게 빗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시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들 수 있으시겠지만 왜 그런가? 간단한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 갈팡질팡하는 그런 신앙, 오락가락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쓰기가 참 어려우신 거예요. 그 사람 고쳐서 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될 수 있으면 얘 참 잘하고 있는데 이 사람 쓰면 너무 좋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쓰임받고자 하실 때에 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평소에 잘 할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쩌다가 하는 신앙들 말고 진득하니 잘 하심으로 인해서 그때 은혜도 주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의해서 엄청난 지원을 받고 예루살렘에 이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이제 다시 성벽이 지어지겠구나 했는데 그때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이 파견돼서 이제 성벽이 지어진대 라고 하는 그 소식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었던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 이 세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왜 달갑지 않았냐면 이 사람은 성벽이 지어지는 걸 별로 원치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이야기가 1절부터 10절까지 잘 나오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반드시 한번 꼭 읽어보셔야 우리가 느헤미야를 다 읽어갈 수 있겠죠.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벽 재건을 어떻게 해나가느냐, 그 방법들을 우리가 오늘 하나씩 좀 살펴보고 내일 무너져 있는 믿음의 벽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느헤미야가 믿음의 벽, 그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갔었던 그 방법대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벽 또한 잘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방법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신중하게 상황을 파악했다. 신중하게 상황을 파악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3일 동안을 쉬게 되는 겁니다. 이 쉼은요, 숨고르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계속 365일 내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 없습니다. 그런 철인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때로는 쉼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육신의 어떤 모습들도 쉼이 필요하지만 영적인 것도 반드시 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전심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연약한 몸뚱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순간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도 나아가고는 싶지만 쉽게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너무나도 많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은 원이에요. 내가 마음은 너무 원해. 그렇지만 육신이 따라주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매일같이 100% 우리의 최고의 실력을 이게 담아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순간들이 찾아왔을 때는 여러분들 반드시 쉼의 시간, 특별히 육신의 쉼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요, 멋있게 850명을 다 때려 죽인 다음에 이세벨의 앞에 가가지고 너도 똑같이 될 것이다 라고 했다가 오히려 이세벨에게 너가 죽인 선지자들처럼 너도 똑같이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가거든요. 그때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저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가 영적으로 많이 지쳤었던 거예요. 육적으로도 너무 많이 지쳤던 겁니다. 그때 이 열왕기 상에 나오는 1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한번 보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때 잠을 잤다, 천사가 와서 먹을 것을 더해줬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해 있다 보니까 이 영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걸림돌이 자꾸 생겨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잠을 주시고 천사를 허락하셔서 음식을 자꾸 먹이는 이유가, 야, 너 너무 많이 달려왔어. 너 너무 힘들게 달려왔어. 너 좀 잠깐 쉬어야 돼. 그렇게 쉼을 허락해 주시는 거거든요. 너무 성급하게 달려드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도한 열정은요, 사람을 금방 지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때에 단거리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롱런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장거리에다가 목숨을 걸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를 할 수 있는 건 깔짝깔짝하는 그런 신앙들, 단거리 50m, 100m, 200m 뛰는 그런 인생들 말고 우리는 길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달려갈 수 있도록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올려놓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의 쉼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쉼을 잘 만끽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이거를 여러분들 잘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바쁘게 달려와서 3일 동안 쉬면서 그가 회복된 체력을 가지고 뭘 하기 시작하냐면 12절 13절에 보니까 돌아다니는 겁니다. 밤에 조용히 성벽을 둘러다니면서 신중하게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너진 신앙과 우리의 무너진 삶, 회복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금이 간 건 아닐까라고 하는 걸 신중히 들여다볼 수 있는 눈, 예배가 어느 순간 형식적인 게 된 게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믿음의 눈, 나의 기도가 언제부턴가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간구하고 있는 그런 기도가 된 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믿음의 눈, 내가 하는 찬양이 그냥 나 좋자고 하는, 나 흥에 겹자고 하는 그런 찬양이 되어진 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신중한 눈,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 눈을 가지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를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목사인 저도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들여다볼 뿐이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져야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만 이것을 전적으로 다 파악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잘 아는 건 그거를 맡기는 내 마음, 내가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의 상태를 온전히 들여다보시고 내가 무너진 것이 어디가 있는가 신중히 돌아보면서 성벽을 두루 살폈었던 느헤미야가 가진 눈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를 잘 신중하게 살펴보셔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비전을 선포하고 함께 공유하라. 이게 두 번째 느헤미야가 믿음의 벽, 그 예루살렘 벽을 다시 세우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16절에 가서 보니까 느헤미야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엇을 했는지 아무에게도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신중했다, 그만큼 심혈을 기울였다, 그만큼 충분히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누구의 조언도 듣지 않았고 내 스스로의 결정과 판단을 가지고 그 성벽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것을 해결할 방안책을 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언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좋은 길을 다시 열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지만 오히려 조언을 듣는 것 때문에 옳지 못한 길로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을 해줬어요. 참 고마운 일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좋은 길로 가면 너무 좋겠지만 그 조언이 내가 다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선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11월 달이 되면 아직 계획을 세운 건 아니지만 11월 마지막 주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제가 이제 목회 계획을 세우러 아마 어디론가 떠날 겁니다. 작년에는 오살리 기도원에 제가 갔었었는데 올해는 작년에 오살리 기도원이 약간 제 영적인 거에 맞지 않아서, 제가 딸려서 그런 거였겠죠? 맞지 않아서 다른 곳으로 좀 가볼까라는 어떤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찾아오지 못하실 만큼의 거리, 물론 오살리도 가까운 편이었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셨지만 더 찾아오지 못하실 만큼 멀리 한번 가볼까라고 하는 또 마음도 좀 있어가지고 좀 계획을 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제가 가서 뭐 할까요, 여러분?
뭐 별거 아니에요. 가서 뭐 기도하고 아침에 가가지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와서 밥 먹고 또 아침에 또 일어나가지고 또 밥 먹고 또 가서 또 예배 드리고 맨날 이거 반복하는 거거든요. 가서 저도 이제 기도하고 이제 내년 우리 2026년 아직 어색하네요. 2026년에 우리 인천 원당 감리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향일까? 라고 하는 것을 저도 가서 고심하고 기도하고 그런 결정들을 이제 내리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과 조건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안 되어질 수도 있는 거지만 목사가 가서 충분히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추려서 이게 우리 교회에 지금 딱 맞는 사이즈인가 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오는 겁니다. 물론 아무 얘기를 듣지 않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획위원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들 제가 이렇게 잘 들었다가 그래 이런 어떤 의견들도 있었지 저런 의견들도 있었지 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마음에 새기고 갔다가 그런 것들을 잘 접목해서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하나 결정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리더의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는 게 가능해요? 이렇게 되면은 배가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배가 막 우주로 갈 겁니다. 되어질 것도 되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리더의 결정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고 리더의 결단이 필요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압적으로라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누군가가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그것을 나를 좀 믿고 따라와봐 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의 말을 다 듣고 그것을 수용해서 우리 이렇게 갑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가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기도하고 들렸었던 이야기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 주시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방향일까를 고심해서 내린 그 결정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따라오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결과들이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런 모습으로 우리 함께 갑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런 말 했는데 왜 내 얘기는 안 들어줘? 내가 이런 건의를 했는데 왜 이런 얘기는 목사님 안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 제가 뭐 안 하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할 수 없는 상황,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한번 따져봤을 때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도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세운 목사의 계획에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어야 그래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목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니까 목사가 가서 놀고 맨날 가가지고 막 카지노 하다가 와가지고 뭐 이렇습니다. 우린 내년부터 여기다가 이제 그거 돌리는 거 해가지고 우리 동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헌금을 다음부터 이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 기계에다가 동전 넣어가지고 이거 땡겨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가서 카지노에 갔다 오면 이런 거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더 하나님의 방향대로 우리가 나아가 보려고 목사도 가서 애를 쓰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가셔서 딴 데 돌아다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기도의 어떤 목사로서 우리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그런 경우들도 참 많아요. 가가지고요 목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개판치는 경우들도 너무 많고 목사가 개인적인 감정과 어떤 개인적인 욕망을 가지고 하게 되면요 교회가 그냥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뭔 기도하실 건데요? 그럼 뭘 기도하실 거예요 도대체?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절대로 빼먹으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저도 뭘 먹고 사는 거예요? 저도 기도를 먹고 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누굴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죠.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된 어떤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혼자 한다고 해서 이 교회가 되어질까요? 절대 안 됩니다. 성도들끼리만 해서 될까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신뢰하고 저도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그 신뢰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결정한 그 방향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방향이라고 하는 걸 믿고 그것을 함께 만들어 나갈 때에 그게 좋은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잘 갖춰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인천 원당감리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세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반대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반대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첫 번째는 우리가 뭘 이야기했냐면 신중하게 사항을 파악하는 게 우리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비전을 함께 우리가 공유해야 된다. 목사가 혼자 세운 그걸 가지고 그냥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부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설득하고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저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였다면, 세 번째는 반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담아주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민족들에게 선포했더니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 지어야죠. 그러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움직이기 시작함과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 사람이 있었죠.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그 성벽을 지어지지 못하게끔 방해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순탄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고요. 그건 우리의 기대일 뿐이지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믿음을 지켜내는 일, 우리의 믿음을 사수하는 일,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켜내는 일에는 더 큰 방해와 회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방해를 하는데 그들을 조롱하고 왜곡하고 업신여기고 막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놈이 왜 그렇게 살아? 너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 모양이야? 야, 교회 가가지고 왜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힘 버리고 너 왜 그러고 있는 거야?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보여줍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게 느헤미야의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먹을 뻗쳤을 때 우리가 주먹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상종을 하지를 않는 겁니다. 굳이 그들에게 변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셨으면 그 결론을 맺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결론은 반드시 매듭이 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럴 때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가서 우리가 주먹 대 주먹으로 맞대응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담대함을 보이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멋진 결과로 답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짓냐면요 120년 동안 지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되어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롱 안 했겠어요? 야, 너 미쳤어? 너 방주를 지금 왜 지어? 비가 지금 오지도 않나. 근데 비가 와가지고 이 산을 돕는다고? 너 그게 말이나 되는 거야? 야, 너 그래가지고 미쳤다고 이 산에다가 배를 짓고 있어? 너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조롱을 계속하게 되어지는데 결국 그 끝에 누가 맞은 거예요? 노아가 맞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었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결과로 증명해 보여주신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 여러분들도 그 느헤미야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믿음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로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볼게요.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냐면 확신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확신하는 거예요? 시작하신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시면 끝 맺게 해주시는 것도 누구신데? 주님이신데 그 끝 맺게 해주시는 게 실패예요? 승리예요? 승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성벽을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성벽을 짓는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면 그 끝을 아름답게 맺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 승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벽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었던 것, 그거는 뭘 지키려고 했었던 거냐면 그 뒤에 그 안쪽에 있었던 성전을 지키기 위한 거였습니다. 성전을 지켜낼 도리가 없었거든요. 성전은 이미 만들어놨고 율법과 말씀도 이미 회복이 되어졌지만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그 성전이 또다시 위기에 봉착했었던 거예요. 그때 성벽이 지어지지 않으면 성전도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된 이 느헤미야가 가서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그럼 뭘 말하는 것이냐? 말씀, 기도, 찬양, 예배, 하나님의 임재,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곳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쌓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벽을 세우는 것,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를 다시 세우고 찬양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다시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시다면 믿음의 벽을 세우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필수사항인 믿음의 벽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느헤미야가 있었던 것, 신중하게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성벽이 어디가 고장났는지, 성문은 어디가 불탔는지를 밤새 돌아다니면서 파악해 보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의 말씀들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너네들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함께 할 거니까 나를 신뢰하고 나를 좀 따라와라. 그렇게 동역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믿음의 벽을 세워나가는 과정 가운데에 반대는 무조건 있을 겁니다. 사탄의 관계가 여러분들의 삶에 늘 있을 것인데 그것에 여러분들 그냥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맞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면 아름답게 승리로 끝맺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아가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벽 제대로 세워주셔서 여러분들의 예배,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찬양, 여러분들의 마음, 그 믿음과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주실 것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